옛날 어느 마을에요.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는 이상한 동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뭐가 이상하냐? 이 동굴에 들어가서 한 음절이라도 말하게 되면 바로 죽는 동굴이래요. 자, 하루는 삼형제가 가문을 일으킬 보물을 찾으러 이 동굴을 찾아간 거예요. 셋 모두 답답한데도 말하고 싶은 거 꾹꾹 찾으면서 천신만고 끝에 보물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보물을 눈앞에 둔 첫째가 감격에 겨워 이렇게 하는 거죠. 얘들아, 정말 수고했어. 그런데 이 말을 끝으로 그대로 쓰러졌답니다. 형이 쓰러진 걸 본 둘째, 형 그러니까 왜 말을 했어? 또 쓰러졌고, 그리고 잔뜩 겁을 먹은 셋째, 이리저리 눈을 굴리다가 아휴, 나만 살았네 이러고 또 쓰러졌답니다. 자, 무언가 말하지 말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더 말하고 싶잖아요, 그죠? 자, 보물을 얻으려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참아야 한다. 이거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보면요, 종교라는 것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수행을 해야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말을 하지 않는 무건 수행, 등을 바닥에 대고 눕지 않는 면벽 수행, 정해진 길만큼 굶어야 하는 금식 등등, 구원을 얻기란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 힘, 내 고통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그냥 거저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 기쁜 소식이 오늘도 우리 영혼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수 박미경의 노래 2부의 경고를 아십니까? 1995년에 발표된 노래인데, 김건모가 코러스를 하고 클론의 강원래가 안무를 하고 랩을 하면서 발표 때부터 아주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큰 인기를 끌었던 댄스곡입니다.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열린음악회 이런 거에 단골곡으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노래방 인기 순위에도 늘 이름을 올리는 그런 곡입니다. 자, 이 노래 가사가 재미있어요. 너에게만 있는 능력처럼 그렇게 날 속이려고 하면 나에게 더 이상의 수뇌부는 없어. 난 널 그냥 떠나버릴 거야. 남자친구가 자꾸만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면 더 이상 참지 않고 다른 멋진 남자에게 가버릴 거라는 경고. 그래서 제목이 2부의 경고예요. 일종의 최후 통첩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커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자가 노력한다면 마지막 고비를 넘어서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관계가 깨져서 원수가 되겠죠.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을 이루는데 마지막 고비라는 게 있어요. 열심히 달려오다가 이제 한 고비만 넘어가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고비 앞에서 좌절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자, 시작이 반이다 하는 말이 있지만 아무리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무언가 마지막 고비에서 잘 넘어가고 싶은데, 그래서 행복하게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어디 끝내주는 비결 같은 거 없을까요? 자, 오늘 성경에는요,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유명한 그러나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롯의 가족들이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멸망당할 소돔섬으로부터 급하게 빠져나가죠. 그런데 그만 롯의 아내가 주님이 하신 경고에도 뒤를 뒤돌아보았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분명히 주님이 두 천사가 경고하기를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라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았을까요?
말하면 죽는 동굴에서 굳이 말해서 죽는 것처럼 산이 아니라 소활성으로 피하게 됐으니까 그 앞에 말한 게 다 무효가 된 줄 알고 그러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흔히 알려진 대로 급하게 나오느라고 소돔성에 두고 금은 보화들 때문에 욕심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얼마나 아까운 거 하고 돌아다 보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지. 기왕 소돔성 바깥까지 빼내 주셨으면 사소한 건 좀 그냥 넘어가 주시지. 잠시 한번 뒤돌아봤다고 산 사람을 소금 기둥으로 그렇게 만드셔야 하냐 하는 겁니다.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이 무서운 이야기가 도대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까?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심판과 멸망은 계획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만큼 기쁨과 즐거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냥 무심코 만들어 봤다가 기분 나쁘니까 없애버리자. 이런 세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간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눈을 두기 시작한 거죠. 인간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기 시작했고 자기 자신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 선악과를 돌아보면서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요, 자기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다 되는 것 같아도 마지막 고비, 죽음의 고비에서 결국 주저앉고 말아버리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구원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결국 타락한 인간은 마지막 인생의 순간을 후회의 눈으로 돌아볼 뿐인 것이죠.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고 온 재물이 아까워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나 물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돈 걱정 조금 했다고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소금 기둥에서 벗어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롯의 가족들은 두 천사, 롯을 친히 찾아오신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소돔이라는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롯이 위험 감지에 예민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롯과 그의 가족들이 특별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서도 아니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소돔의 멸망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로 옮겨졌습니다. 롯의 가족들이 멸망당할 소돔을 벗어나서 소활성으로 들어갈 때 벌써 해가 돋고 있었는데요. 사위가 밝아오면서 소돔과 고모라 온 지역에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수많은 폭격기에서 무수한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터가 그러했을까? 단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할 엄청난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 그 5동맹 지역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떨어지든지 롯의 가족들 바로 옆에서 막 폭음이 진동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안 봐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롯의 가족들은 두 천사, 주님의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죠.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저 소환성으로 들어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롯의 아내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굉음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냥 이대로 있어도 되는 건지, 바로 옆에가 소알인데 소알은 괜찮은 건지, 혹시라도 유황과 불이 지금 우리에게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사방을 잘 살피며 해야 할 일이 있는 건 아닌지, 한마디로 롯의 아내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했어요. 롯의 식구 모두가 겉으로는 소돔을 떠났지만 여전히 롯의 아내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보았고, 롯과 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보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마지막 고비를 피할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고비, 죽음의 고비를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해결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자는 거의 다 되는 것 같아도 결국 마지막 고비, 죽음 앞에서는 엎어지고 맙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 죄악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구원에 대한 불신과 의심으로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뒤를 돌아보는 죄인들에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세상으로 인간 자신으로 돌아가는 그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돌려주셔서 멸망의 자리를 떠나 구원의 길로 가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개의 보험으로 돌발 사고를 방지하듯이 2중 3중의 대책으로 인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 계란을 한 바구니 위에 담지 말라 하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어느 하나만 의지하고 있다가는 낭패를 만나기 쉽기 때문에 다각도의 시각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니 왜 꼭 예수님이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창조자가 죄로 타락해서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는 내 힘, 여러 대책 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면서 다른 것을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마지막 고비에서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땅의 인간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시선을 고정하며 의지해야 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던 걸 생각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언약대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시선을 세상과 인간 자신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돌리게 하십니다. 창세기부터 언약하신 그 구원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요, 여전히 그 시선을 세상에 두고 자기 자신에게 두면서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라 자기 힘, 자기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죠. 구원자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시선을 집중하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미련하게도 인간들은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갈릴리 촌놈에게 집중할 게 아니라 율법에 집중해야 된다, 세상의 흐름에 집중해야 된다, 세상 상식에 시선을 두어야 한다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구원받을 인간을 질투하는 사탄 마귀보다도 오히려 구원받아야 할 인간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더 방해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저 아픈 눈으로 묵묵히 죄인들을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미련한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회당이나 교회에 나간다 그러면,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구원받는 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롯과 함께 소돔성을 나왔지만 끝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고비에서 넘어지고 만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돼버리죠. 자,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나오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조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자, 사람들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면 그러면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 같은 자도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공로를 보고 세상의 이치를 따지면서 엉뚱한 데를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아주 의아해요. 야, 예수면 다 되냐? 롯이 소돔성을 나가서 구원받음에 있어서 롯이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주님이 하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면 다 되네. 예수면 다 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마지막 고비는 인간의 힘, 내 힘으로, 내 공로로 절대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공로로만 마지막 고비, 사망, 권세까지도 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구원은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말하면 죽는 동물처럼 낭패를 당하게 돼요. 경고를 무시한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이죠. 내가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와 지식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며 예수님이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다고 거듭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 완성하시니까 세상을 돌아보지도 말고 자기 공로에 머물지도 말라고 성경은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2부의 경고, 인간의 경고는 한 번뿐이지만 예수님의 경고는 구원하시기까지 계속됩니다. 으름장의 경고가 아니라 구원해주고 싶은 사랑의 경고이고 사랑의 음성인 거죠. 이 사랑의 경고대로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공로에 머물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만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내 힘,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힘과 능력, 예수님의 공로로 마지막 고비를 넘어서 거저 얻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보지 않고 세상을 보고 자기 공로를 보며 뿌듯하게 여기는 인간, 하나님이 아니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 세상과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잘 살아간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마지막 고비, 죽음이라는 고비에서 구원이 없는 인생으로 후회의 눈물만 쏟아 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후회의 눈물로 끝나지 않도록, 소금 기둥으로 끝나지 않도록 성경의 언약대로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성경 속의 경고를 통해서 세상을 돌아보거나 자기 공로에 머물지 말라고, 예수님으로 마지막 고비를 넘고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인간에게 마지막 고비가, 죽음이라는 사망 권세의 고비가 인간의 힘으로 고통스럽게 그러나 결코 넘을 수 없는 에베레스트 같은 험산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소풍 가듯이 가볍게 오르는 뒷동산으로 변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롯의 아내는 경고를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주변과 뒤를 돌아보았을 때 구원의 마지막 고비에서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롯과 롯의 딸들은 마지막 고비를 넘어서 소돔성의 멸망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롯의 두 딸은 암몬과 모압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후의 기록에 마치 사람이 없고 고립돼서 불행하게 살다가 폐륜적인 근친상간으로 후손을 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건 인간의 시각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친족끼리의 결혼을 금지하신 것이 언제부터인가요?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부터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압과 암몬이라는 거대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구원받은 자가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떠한가를 두 딸을 통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롯의 가족들 모두가 구원받는 듯 했어요. 하지만 결국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롯의 아내만큼은 마지막에 엎어지고 말았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의심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아내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명령하신 곳까지 갔던 롯과 딸들의 차이점입니다. 구원의 축복과 멸망의 저주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를 중심으로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인생의 여러 일들 중에 마지막 고비를 못 넘고 좌절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지요. 마지막 고비까지 잘 넘기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 그런 비결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던 자들은 죽음이라는 마지막 고비에서 그대로 영원히 끝나고 맙니다. 인생의 자잘한 일들은 마지막 고비를 못 넘겨서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만큼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와 좌절만 남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비, 사망의 그림자까지 넘어갈 수 있는 비결, 그 놀라운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은요,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얻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돌아보거나 자기 공로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로 이루어주신 구원을 거저 얻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세요. 또한 전능자이십니다. 구원도 이루어주시고 세상의 모든 일도 다 이루어주십니다. 어마어마하게 큰일, 가장 큰일, 구원을 이루어주신 분이 자잘한 것들을 왜 못 이루어주시겠어요? 다만 자잘한 것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먼저 구원을 이루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맡긴다면 마지막 고비 없이
만사형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도는요, 만사형통의 인생을 사는 자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셔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원의 축복을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을 의심하고 불안해하면서 세상을 돌아보고 내 공로를 돌아본다면 롯의 아내처럼 구원에서 제외되고 맙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영접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어떤 자격이 없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롯의 가족들은 소돔성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난동을 부릴 때도 주님의 보호의 손길로 어떤 해코지도 당하지 않았잖아요. 소돔성에서 머뭇거릴 때에도 주님이 친히 그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산이 아니라 가까운 수월로 피하고 싶다고 할 때도 그 소원 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들에도 머물지 말라고 사랑의 경고까지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 동행하며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롯의 아내는 그런 가운데서도 의심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까?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될까? 주변을 돌아본 거예요. 성도는 마지막까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때때로 성도 눈이 세상으로 돌아갈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성도에게 오늘도 사랑의 음성으로 경고를 해주시면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 전능자의 관심 속에서 거저 그냥 구원을 얻고 축복을 누리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헬스장에 가면요 꼭 써놓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하는 말입니다. 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운동해야 하는 곳에서 이보다 더 어울리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헬스장 간다고 전부 다 몸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작심삼일의 고비, 지겹고 힘든 고비를 넘고 또 넘어야 건강한 몸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계속해서 고비를 넘지 못하면 이전의 모습으로 금방 돌아갑니다. 옛날 어느 영화배우가 맡은 역할을 위해서 6달 동안 복근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복근이 사라지기까지 일주일이면 충분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허탈하게 말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자, 우리의 인생은 큰 고통과 큰 수고로도 그렇게 얻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허탈하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만 살 때 수많은 고비 앞에서 허탈하게 될 뿐입니다. 세상을 돌아보고 시선을 두리번거리며 내 힘으로 발버둥치기보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엄청난 축복 속에 그냥 거저 공짜로 살아갑니다. 아무런 고통 없이 거저 엄청난 구원의 상급을 얻으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됩니다. 이미 이런 경험을 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이런 찬양을 고백했습니다. 찬송가 384장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인생의 마지막 고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만사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고비 같은 건 구원받은 자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하려는 자, 내 공로를 내세우는 자는 미련과 걱정과 근심에 반드시 넘어집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하는 질문이 유행이더라고요.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과 만나겠느냐? 다시 태어나도 이 일을 하겠느냐?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달라질 것 같으냐? 자, 여러분은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에게는요, 다시 태어난다면 이라는 이 질문처럼 끔찍한 질문이 없는 거예요. 모든 고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고 저 좋은 천국에 가는데 미쳤다고 다시 태어나? 미쳤다고 내 힘으로 그걸 다시 살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는 다시 태어날 일도 당연히 없거니와 그런 끔찍한 일은 상상도 하기 싫은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내 힘으로 발버둥 쳐야 하는 사람들은요, 다시 어쩌다가 고비를 넘을 때까지 기회를 얻고 싶은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아무리 기회가 있어도 구원은 얻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예수 보혈의 공로로만 선물로 얻게 됩니다. 세상의 미디어가 뭐 환생이니 전생이니 아무리 떠들어대면서 우리의 눈을 어지럽혀도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구원의 은혜 속에서 만사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축복을 누리는 자답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 이것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게 안 되면 이거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적 없으십니까? 병 낫게 해달라고, 병마야 물러가라, 질병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그때 그랬지 하면서 미소 짓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일들도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좋아졌지, 이렇게 변했지, 이렇게 바뀌었지, 이런 고백도 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근시안적인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런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구원의 예수님을 찬양하는 기도여야 되겠지요. 자꾸만 의심하게 되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것저것 목록을 작성해서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 저것도 해주셔야 되고 이것도 주셔야 되고 저것도 주셔야 되고 청구서 목록을 내미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며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돌아볼 때마다 성경의 경고를 따라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기도를 하면서 구원의 선물을 들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